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왼쪽에 계신 분들이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네, 왼쪽에 계신 분들이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반대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왼쪽에 계신 분들에게 한 주간 승리하셨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다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사역하기 전에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주로 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르셔서 설교하시기 전에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 사실 너무 깜짝 놀라는 인사가 있었어요. 영어 그대로 말씀드리자면은 Good morning sinners 였습니다. 이거를 굳이 좋게 제가 의역해서 번역해 드리자면은 죄인이었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되겠죠. 근데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뭐가 됩니까? 죄인들 안녕, 뭐 이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드려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께서 이 굿모닝 시너스 하니까 성도님들도 반대로 화답합니다. 굿모닝 패스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께서 죄인들이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보고 사실 참 의아했습니다. 새로웠고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호세아 말씀, 이 말씀도 이 목사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 죄인이다. 당신들 죄로부터 돌이켜라. 굿모닝 시너스라고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호세아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은 사실 호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호세아에 대해서 호세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호세아가 어떤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지 딱 그 두 가지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에 전해질 때 제 이름, 제 배경, 제 지식, 제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남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분의 계획이 어떠하신지 오늘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남았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 호세아가 살았던 때, 이 당시에는 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가운데서 특히 북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죄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여로보암이라고 한 왕,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말고 이 두 지파 말고 나머지 10지파들이 쫓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시작했던 왕, 그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자마자 한 가장 첫 번째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금송아지 이 두 마리를 만들어다가 우상을 섬긴 거예요. 지금 그 이름을 가진 여로보암, 이 왕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 여로보암 2세, 그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당시 솔로몬 왕국이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불리던 시기였는데, 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만 놓고 봤을 때 이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불리던 시기가 바로 이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시기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의 왕국이 한참 건설된 이후에 반으로 쪼개지고 나라가 힘을 잃고 사람을 잃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잃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점점 줄어들고 아래로 내려가고 유다의 영토가 위로 올라가면서 줄어들고 하는 때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였는데, 지금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 시기가 그 당시에 성경 이 열왕기상 14장 25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맛 어기까지 그 당시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였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나라까지 침범할 정도로, 그 당시 솔로몬의 왕국을 회복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아래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남유다 끝까지 남유다를 통치하지 않을 정도로 가장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한마디로 이 황금 시기를 살았던 때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픔을 겪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삶에 하나님께 간절한 문제가 있어서 이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이게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 찾기가 더 쉬운 거예요. 사실은 내가 기도한 것이 잘 이루어지고, 내가 계획한 건 업적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할 때에 내 삶에 문제가 없어 보일 때, 이때 나아가기 힘든 겁니다. 이때 내 삶에서 무슨 문제가 있지? 내 삶에 죄가 있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가? 이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살아가던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나라는 지금 망해가고 있어, 우리나라는 지금 침체기야,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지금 사방엔 적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물어봐도 이 이스라엘 이 당시는 황금기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부국 강성한 시기. 또 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때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그 당시 북으로, 남으로 충분히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때예요. 더 많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물론 10지파가 위로 올라가긴 했지만 이 절반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를 가지고, 이 절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이 무기를 가지고 이 당시에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활동하고 황금기라고 불리게 만들 만한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어마어마한 왕인 거예요. 리더십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말, 통찰력에 있어서 단 한 사람도 저건 틀린 거야, 저건 잘못됐어,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돼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스라엘은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어느 한 사람도 우리나라가 점점 하향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으니까. 지금 그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호세아서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로보암 1세처럼 이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방신들을 들여오기 시작해요. 지금도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이 길과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이 말하는 길은 반대일 때가 참 많기 때문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나머지 수많은 나라들이 바알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이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풍요라는 거예요. 바알신뿐만이 아닙니다. 아세라도 마찬가지고요. 공통점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이스라엘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의 공통점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삶이 문제가 없는 것, 잘 되는 것, 그냥 내가 내일 먹을 것에 걱정하지 않고 다음 주, 다음 달, 1년 후 내 삶에 문제가 없고 고민이 없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나라가 잘 되고. 근데 여호와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 가장 아파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는 자, 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다른 신들 말고 오직 여호와만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여호와 신앙이에요. 고대 근동의 신화 중에서 바알만을 섬겨라, 아세라만을 섬겨라, 그런 말 없습니다. 다 섬겨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게 내가 굳이 바알을 섬긴다고 아세라가 화내고, 내가 아세라를 섬긴다고 바알이 화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와 신앙은 여호와 한 분께만 나아오라고, 여호와 한 분만을 너희들의 마음에 담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 금요 철야 때, 금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우상은 단순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도 의지한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이 시기에 바알 신앙이 들어오고 아세라 신앙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타 다른 잡신들이 들어왔을 때, 물론 그것들만 믿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생활상을 보면은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도 생각을 하지만 그 와중에 내가 의지할 만한 다른 것들,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다른 것들이 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돌이켜야 된다. 지금 너희들의 삶에 지금 하나님 한 분만 계셔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를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알고 돌이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상 숭배는 단순히 어떤 금송아지 모양을 만들고 그것들을 따르고 그것들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내 마음속에 여호와 신앙이 있다라고 확신을 해요.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도 정작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주신 평안을 믿는 것이고, 그들의 삶에 허락해 주신 곡식을 믿는 것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다른 나라로부터 다른 군대로부터 목숨을 잃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안전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과 내 삶으로는 여호와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만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여호와만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허락하신 것.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나를 사랑하라고, 아니 나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관심을 갖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주신 것에 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호세아는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자리 잡았다면 우상입니다.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내 관심이 더 있다면, 그분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린다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내 마음에 좌절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이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우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여호와가 주신 것을 우상으로 삼았던 이때에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가 여호와를 떠났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잘 되니까, 내 가정이 평안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릴 때 죄인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중세 당시에 이 많은 카톨릭 신부님들이 성도들에게 죄인임을 자각시켰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얼핏 보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려서 우리가 아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이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는, 이 카톨릭 사제들이 당신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하나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죄인만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 자신의 종교 권력을 얻기 위해서 죄인임을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들이 말하는 이 교회, 개신교가 생겨나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은,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라고만 이야기하다가 이거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돌이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개신교인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믿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게 기분이 나쁘고, 당신이 뭔데 왜 내 삶에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런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고 찬양을 해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늘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그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엔 복음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성인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죄의 문제를 날마다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삶의 위치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회복시킬 것임이라.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것을 호세 3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갑자기 회개를 이야기하다 말고 지금 당신들의 위치가 어떠한지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지금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힘쓴다는 말, 얼핏 보기에는 그냥 추가된 말일 수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써 무엇을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힘쓰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힘쓰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노력이나 아니면은 내가 내 삶에 조금 부담은 되지만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차원의 힘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모든 삶의 것들을 다 바쳐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내 목숨을 바치고 내 마음을 다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설령 쓰러질지언정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이 힘써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누구신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호세아서 5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 호세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음란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든 것은 우리의 음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단순히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아니면 남자로서 여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의 음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은 크게 6가지 정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으신 이와 지음 받은 이, 그리고 구원하신 이와 구원 받은 이, 그리고 목자와 양, 부모와 자녀, 그리고 지금 이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냐면은 부부로서 남편이신 하나님과 아내인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가정을 이루어서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때 쓰인 동사가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동사랑 똑같은 거예요. 야다, 다. 우리가 이 야다, 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그것의 가장 큰 뜻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부부 사이의 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서로 정말 그 누구도 가릴 수 없는 친밀함, 이 서로가 진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의 그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암, 그것을 히브리어 성경은 야다, 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알다라고 하는 말에는 두 번째로 단순히 내가 지식만 가지고
내가 그분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아니면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많이 외워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떠올렸을 때 이것만 가지고 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알을 가지고, 내가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분의 주신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낼 때, 이것을 히브리 성경은 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친밀함, 그분과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내 삶에서 그분에 대한 지식이 내 삶에 실현화되는 것,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을 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 호세아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금 이 관계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음란, 이 여호와의 아내로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과의 그 부부로서의 관계 가운데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영적인 음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우상 숭배, 단순히 내 집에 어떠한 우상이 있고 어떠한 형상이 있고 하나님 외에 금송아지가 우리 집에 있고 이것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할 수 있는 다른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진 것, 그것이 내 삶에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 이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 음란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직전에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아픔을 낫기 위해서, 한마디로 자신이 정말 이 안정감, 평안함, 삶이 주는 이 유익을 끝까지 누리기 위해서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아시리아를 찾아가요. 낫게 해줄 줄 알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나 쓴뿌리나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관계입니까? 물질입니까? 학업이세요? 그게 해결이 안 됐을 때 사실 우리는 이 관계 가운데 얻은 상처를 관계를 통해 회복시키려고 하고, 내가 얻지 못한, 내가 결핍된 것, 내 삶에 없는 것을 내 삶에 있는 다른 부분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공허하니까,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없는 것을 다른 것으로 찾아서 여기 안에 넣으려고 하는, 여기 안에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그리고 언제 이를지 모를 것,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아시리아로 가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너희들이 아픈 것을 낫게 하지 못한다. 너희들의 상처를 싸매지 못한다. 호세아서가 말씀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치셨고 그분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싸매고 살리시고 세우실 분은 지금 여호와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들이 저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하오니 그 모든 상처들이 다 싸매어지고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살아나고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부디 다른 것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돌아가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 있던 모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쓰여요. 또 굳이 말씀드리자면 슈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를 성경에 찾아보게 되면은 내가 다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나에게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몰랐을 때 다시 내 원래 제 자리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것. 굳이 영어로 또 말씀드리자면은
리스토어, 리스타트, 그리고 어게인, 이런 말들이 될 거예요. 회복이라는 것, 회개라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에서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돌이켜보고,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면 이것을 다시 돌이켜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 악하게 태어나냐 선하게 태어나냐라는 것을 가지고 성악설, 성선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인들도, 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성악설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선하다고 믿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부터 우리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지, 우리는 이게 원래 내 모습이었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신 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선한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시작이 아담과 하와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시작점이 거기였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씻김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한계를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람이니까, 나는 또 넘어지니까. 성경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사실 이전부터 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청년 리더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공동체 성경 읽기인데요, 우리가 잠언을 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읽고 읽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어떤 마음이 깨달아졌는지,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이것을 나눕니다. 참 은혜가 돼요. 근데 제가 그 중에서 우리 한 청년 리더의 고백이 있어서 그게 너무 값져서 오늘 말씀과 참 잘 맞아서 제가 한번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잠언 1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의 어리석음과 내 멋대로 만든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한 번 더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어릴 때부터 착하단 말은 지겹게 들었던 터라 노력하면 누가 봐도 착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도 열심히 나가는, 보여지기엔 그럴듯한 크리스천의 모습인 적이 있었습니다. 뿌듯도 하고 변화된 내 모습이 마치 자랑처럼 간증하기도 했었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 자아를 죽이려 발버둥 치는 게 십자가고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교회에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실제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인데요, 이 고백이 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무릎 꿇고 내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고 끄덕이는 게 제가 가야 할 길인 것 같네요. 저는 이 고백을 듣고 어떠한 반응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의 이 고백이 제 고백처럼 느껴졌고 너무 귀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기도하면서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셔야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나 혼자만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에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세 구절 동안 우리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이 5가지 교인 실천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 속에서 한 가정을 전도하는 것이 올해 우리 실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에게 이야기합니다. 권면합니다. 이것은 어른들이 세운 거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 우리와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팸에서, 우리 가족들의 모임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것이 우리 잃은 양이어도 좋고, 아니면 우리 가족, 우리 팸 멤버 중에 부모님이어도 좋고, 형제여도 좋습니다. 한 사람을 찾아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그에 대한 열매를 맺고, 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나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팸원들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인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금요철회 때마다 저기 출구 보이시죠? 저기를 저는 우리 청년부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기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각 사람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합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때에 우리 청년들도 다음 세대에 있고, 이제 이들이 세워져야 우리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 돌아갈 때에 우리 청년들 생각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나눈 말씀 가지고 이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여진 가사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실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만 보면 이 사랑 실패한 것 같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한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가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분의 아드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들의 허물을 위하여, 우리들의 아픔을 위하여 그가 찢기셨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가 부활하셔서 이 사랑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을 묵상하면서 이 부활의 때에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부활하고자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들의 그 육신의 정욕과 우리들의 자랑과 우리 세상 가운데 누리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날입니다. 이게 D-10입니다. D-Day 10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이세요? 내 삶의 우상이 무엇이세요? 하나님만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이세요?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 6번을 뺀 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시고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6절하는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욱더 알아갈 때 단순히 우리의 알미, 그분에 대한 지식과 어떠한 개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 사랑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내 공동체,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귀하게 쓴만 여러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